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 시작하면서 도전하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경건, 예배라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래 제목을 찬양을 도전하라 라고 지을까 했는데 좀 그것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존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등 관련된 말씀을 좀 묵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입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쩌면 아니라 매우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당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묵상했던 10계명의 첫 서두, 여기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는요, 우리 가장 눈 두고 먼저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재현이가 살면서 가장 요즘에 무엇을 많이 생각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해? 우리 재현이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재은이 재석이 때는 학생이니까 뭐 아이돌을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 성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친구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 재석이는 야구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좀 더 성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라는 명령 앞에서도 안타깝게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뭐를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돈을 생각해요. 부를 생각하고요. 명예를 생각합니다. 권력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탐욕에 얽매여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저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를 두어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잡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150. 저희가 저기 이제 성경을 집에서 한 장씩 매일 저녁에 같이 꾸준히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처음에 시편을 읽었어요. 한 두어 달 걸린 것 같아요. 시편만 읽는데, 그치?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글자들, 또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글자들과 단어들과 문장을 살펴보면요, 시인의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환희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너무 기뻐요. 즐거워하는 순간들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너무 힘들고 고된 시기를 지나는 시간의 간구와 기도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환희, 어둠의 골짜기. 그런데 시인들은 그 순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도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서 환히 너무나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 반면에 너무 힘들고 고된 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오늘 시인들의 기도와 찬양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요 그 긴 시들을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를 찬양하라는 말씀에 대한 도전의 말씀들을 몇 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50편에서 시인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TPO란 말 들어봤어요? TPO? 뭐예요? TPO? 타임, 플레이스. 아, 컨닝하지 말고. 이거 아마 패션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 삶에 좀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이 TPO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잘 분간하고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 좀 속된 말로 하면 우리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그걸 잘하면은요,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이거를 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교회처럼 좀 성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거룩하고 그런 공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공간도 부딪힐 때 있어요. 굳이 뭐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것 말고도 때로는 싸움하는 경우들, 경쟁하는 경우들, 욕심 때문에 막 다투어야 하는 경우들. 아, 그곳은 거룩한 것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공간이 되는 말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관여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해서 성소의 한 가운데, 거기에 휘장, 커튼을 치고 가로막았었어요.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이 그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요, 그의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은 비단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확대된 명령으로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시편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과연 능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시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요, 구원자요, 동행자요, 산성이요, 바위요, 나를 지키신 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었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 어둠의 순간, 슬픔의 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시인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바로 그 구원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고백이요, 이제는 신약에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과 우리의 구원함, 우리의 새 생명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사역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과 구원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아주 다양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총신대를 딱 입학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가 교수님이 계셨어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 음악에서 굉장히 거장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기타를, 드럼을 악마의 악기라고 하셨어요. 그의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타를 쳐?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찬양하는 악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죠. 근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예배에 뭐 기타, 드럼은 저희 교회에서는 뭐 사용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찬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가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음악을 전공한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알기로는 피아노가 예배 시간에 쉽게 사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올겐 그런 것만 예배 시간에 사용이 된다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찬양대가 선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제한이 있고 구별이 있는 것들. 하지만 과거에 좀 어두운 기독교 역사의 단면인데 저는 오늘 시인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가
찬양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건 뭐 찬양, 노래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열심, 노력, 재능, 여러분의 성공까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것에 국한되어지고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물어볼게요.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 못 쉬는 것? 물론 그것도 죽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 죄 지은 자를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히 선포하는 것이 시편의 이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호흡을 하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입은 자들,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일하심, 그의 구원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이름을 찬양하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요,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나올 건데 1절부터 6절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쓴 새한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일평생 기억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